여러분, 2000년이나 된 진짜 먼지 뽀얗게 쌓인 종말론적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벌써부터 약간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막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적힌 고대 문자를 복사해서 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텍스트를 바로 AI한테 넘겨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자마자 그 고대의 예언이 눈앞에 막 압도적인 3D 홀로그램이나 웅장한 영화 비주얼로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다룰 내용이 정확히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사실 보통 고대 텍스트랑 이런 최첨단 AI 기술은 서로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할 자료가 바로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장로교회 제임스, 닥터 강 목사님이 작성하신 자료인데요. 네, 그 2026년 붉은 말의 해 설교 가이드라는 문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평범한 주일 설교문이 아니에요. 스가랴서랑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고대의 예언서 내용에다가 현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최신 심리학적 비유까지 막 섞여 있거든요.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시각적 프롬프트까지 하나로 융합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 미디어 기획 문서이자 영적 세계관의 설계도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 표면적인 것만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더 깊은 의도를 파헤쳐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가 고대의 상징을 어떻게 현대인의 심리와 연결하는지, 그리고 왜 굳이 AI 프롬프트라는 최신 기술의 형식을 빌려서 그 메시지를 시각화하려고 했는지 그 수사학적 전략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부분부터 파고 들어보죠. 이 자료는 왜 하필 다가오는 2026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2026년이 동양의 12지신띠로 보면 병오년이잖아요. 붉은 말의 해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하면 막 뜨거운 에너지, 역동성, 열정 뭐 이런 세속적인 운세 키워드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 역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문서는 대중들이 다 아는 그 붉은 말이라는 상징을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요? 네, 스가랴 1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붉은 말의 상징을 끌어오는 거예요. 고대 중동의 맥락에서 이 붉은 말은 동양의 띠가 상징하는 개인의 열정이나 운세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럼 고대 예언서에서는 어떤 의미였나요? 고대인들에게 이 붉은 말은 피와 전쟁, 혹은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역사를 심판하는 신의 순찰자 같은 존재였어요. 더 나아가서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붉은 말을 떠올렸을 때 느꼈던 감정은 우리가 새해 운세 보면서 올해 대박 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역사를 뒤흔드는 두렵고 압도적인 경외감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탁월하네요. 2020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온통 붉은 말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문서는 이미 친숙한 그 키워드를 훅으로 던져놓고 시선을 확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세속적인 운세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영적인 주권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적 해킹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적 해킹. 와,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 전환을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 AI 프롬프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작성자가 여기에 AI 이미지 프롬프트를 딱 삽입해놨어요. 안개 낀 골짜기, 화석류나무 사이에 위험 있게 서 있는 붉은 말과 그 위에 탄 천사, 이 장면을 생성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동양의 그 귀여운 12지신 캐릭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거대한 골짜기의 붉은 말 이미지가 강제로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 미디어가 고대 텍스트를 수용하는 방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 시각적으로 아예 대체해버리는 거군요. 네, 예전에는 설교자의 말에만 의존해서 머릿속으로 그려야 했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고대 예언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뇌리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메시지 전달력이 차원이 달라지죠. 진짜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붉은 말이
역사를 주관하는 목적이 도대체 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텍스트가 논리의 방향을 아주 기묘하게 틉니다. 맞아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라고요. 네, 일견 들으면 아주 긍정적인 보고 같죠? 보통 평안하다고 하면 다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그 평안을 아주 끔찍한 위기 상황, 즉 영적 나태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 평안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텍스트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매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 매기 효과. 미꾸라지 수조에 그냥 두면 애들이 시들시들해지는데 천적인 매기를 딱 집어넣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도망다니느라 생기를 유지한다는 그 이론이죠. 정확합니다. 이 문서는 신이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매기를 던져 넣어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깨어있게 만든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위기와 스트레스가 곧 생존의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약간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현대인들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매기수조 아닙니까? 아침 지옥철부터 직장에서의 실적 압박, 경제적 불안까지. 여러분도 매일매일 어떻게든 그 수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이 전쟁이죠. 우리는 너무 지쳐서 제발 매기 좀 치워달라고, 평화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텍스트는 그 평안을 위험신호로 보고 심지어 고난을 필요한 기제로 포장합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냥 텍스트만 떼어놓고 보면 일종의 고통의 미화나 영적인 가스라이팅처럼 들릴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평생 긴장하고 살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있는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성, 즉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죠. 네, 누구나 편안하고 싶어 하죠. 문제는 자극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평안이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 보아웃 상태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목적의식도 긴장감도 없으면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빠르게 무너집니다. 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번아웃이 오지만 자극이 아예 없어도 영혼이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거군요. 온실 속 화초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네, 내가 지금 겪는 이 끔찍한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무의미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려는 매기라고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심리적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아, 고통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고통의 서사가 부여되면 인간은 그걸 견뎌낼 힘을 얻게 되니까요. 와, 듣고 보니 어떤 메커니즘인지 확 와닿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헬스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무거운 바벨을 들 때 우리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네,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찢어짐이 곧 근육을 성장시키는 필수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 텍스트는 현실의 고난을 일종의 근성장을 위한 영적 바벨 들기로 치환해버리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영적 바벨. 정확히 그 논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서의 스케일이 갑자기 훅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네. 개인의 심리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넘어가죠. 맞아요. 개인의 고난에 적용되던 이 매기 효과를 한 국가의 거대한 역사적 비극으로 곧바로 확장시켜버립니다. 바로 한반도의 남북분단 문제로요. 이 지점이 이 문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서사적 확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서 텍스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시간과 한반도가 분단된 지 75년이 넘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교차시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가 흐름을 잠시 멈추고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텍스트가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어떻게 완벽하게 탈정치화해서 순수한 신학적 은유로 빚어내는지 관찰하는 중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거나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철저하게 원문 작성자의 신학적, 서사적 프레임으로서만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작가의 논리에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어떤 점이 걸리셨나요? 개인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성장을 위한 바벨들기라고 하는 건 납득이 가는데
75년이라는 참혹한 국가적 비극을 영적 매기 같은 개념으로 퉁치는 건 너무 거대한 도약 아닙니까? 충분히 괴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내러티브 테라피, 즉 서사 치료의 압도적인 힘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75년 동안 고착화된 남북 분단은 세속적인 정치나 외교 언어로만 보면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부조리하고 끔찍한 트라우마입니다. 끝이 없는 터널이죠. 그렇죠.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끝없는 터널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라는 성경적 서사 안으로 끄집어 옵니다. 아,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잖아요. 70년이라는 기한이 차고 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다는 뚜렷한 해피엔딩이 있는 역사죠. 바로 그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맹목적인 비극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기한이 정해진 연단의 시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와, 고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한반도의 분단 역시 저 역사를 주관하는 붉은 말, 즉 신의 집권 아래에서 마침내 끝이 나고 회복될 거라는 거대한 희망을 부여하는 거군요. 네, 집단적 상실감을 견디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구조를 짜놓은 셈이죠. 집단적 상처의 의미를 재배치하는 거네요. 의미가 없던 비극에 뚜렷한 목표 지점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한 번 AI 비주얼 프롬프트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아, 그 한반도 위로 비치는 복음의 빛, 그리고 비무장지대 철조망 위를 날아가는 평화의 비둘기 이미지 말이죠. 네, 왜 작가가 굳이 이 이미지를 AI로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이제 확 알 것 같아요. 철조망이나 지뢰밭 같은 현실의 참혹한 이미지를 성경적인 회옥의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계산된 장치인 거죠. 맞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청중의 뇌리에 새로운 현실을 그려넣으려는 아주 일관된 방법론이에요. 와, 진짜 정교하네요. 자,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DMZ, 비둘기, 붉은 말, 아주 장엄하고 거시적인 스케일로 폭풍처럼 몰아치던 텍스트가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확 당깁니다. 네, 다시 현대인 개인의 내밀한 심리 상태로 초점을 맞추죠.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진짜 현실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문서를 읽다가 그 단어에서 이게 뭐지? 하고 멈칫했어요. 장엄한 신학적 선포가 이어지던 중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너진 상처를 위로하신다는 그 숭고한 대목에서 갑자기 한국의 인터넷 밈인 쿠쿠다스 멘탈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다들 아시죠? 입에 넣으면 달콤한데 포장지 뜯을 때 손가락에 힘 조금만 잘못 줘도 바사삭 부서져 버리는 그 나약한 과자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수천 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쿠쿠다스 과자라니 이 간극이 너무 웃긴데 동시에 현대인들의 그 툭하면 상처받는 유리 멘탈을 이보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 문서가 타겟 청중과 소통하는 화법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운 신앙 용어로만 일관했다면 청중은 금방 지루해하거나 거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나랑은 상관없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거대한 역사적 담론 사이에 누구나 일상에서 쓰는 아주 친숙하고 가벼운 인터넷 유행어를 절묘하게 끼워 넣습니다. 저 멀리 고대 중동에 있던 신학적 메시지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 보면서 상처받는 내 문제로 훅 들어오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스며들도록 완급 조절을 한 겁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그리고 이 바사삭 부서진 쿠쿠다스 멘탈을 치료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면서 마지막 시각적 프롬프트를 던집니다. 무너진 집터에 황금색 측량줄이 쳐지며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묘사한 그 부분이죠.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엔 이 측량줄이 대체 왜 치유의 도구인지 엄청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 쿠키가루라면 그걸 본드로 대충 덕지덕지 이어붙인다고 다시 튼튼한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 또 부서질 테니까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대충 위로하고 덮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부터 튼튼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건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꽉 잡아주는 절대적인 설계도면으로서의 측량줄 말이에요. 아주 완벽한 해석입니다. 측량줄은 단순히 길이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너진 곳의 질서와 기준을 다시 부여하는 행위를 상징하거든요. 아,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부서진 내면을 복구하려면 그 황금 측량줄 같은 확고한 영적 뼈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던 내러티브가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재건, 즉 부서진 멘탈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치밀하게 수렴된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문서를 한번 한 줄로 꿰어볼까요? 2026년 붉은 말이라는 고대와 현대의 상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매기 효과를 통해 평안의 역설을 꼬집었죠. 네, 그리고 75년이라는 국가적 분단을 고대의 거대한 신앙 서사로 덮어씌운 다음 마침내 내면에 부서진 쿠크다스 멘탈을 수리하는 황금 측량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경한 기분이네요. 게다가 이 복잡한 사상적 여정이 단순히 글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AI라는 최신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각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시사점을 줍니다. 맞아요. 우리 시대의 종교와 메시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은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이 구조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야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네, 서사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분석한 원본 자료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 설교를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AI한테 주간 기도 제목을 뽑아달라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전도용 카드 뉴스 문구를 만들어달라는 지시사항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최첨단 도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과거 수천 년 동안 신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대의 영적 메시지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제하고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작할 때 말씀하신 그 AI 홀로그램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어떤 편리한 붓이나 스피커 역할에만 머물게 될까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쩌면 AI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이 신앙을 이해하고 예언을 해석하고 나아가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진짜 매기 역할을 언젠가는 AI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